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큰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각 예배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늘 언제나 진리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감금당하고 핍박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긴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재판의 과정, 이 핍박당하는 과정, 감금당하는 과정의 그 시작은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부분을 21장부터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21장에 보면 오랜만에 3년 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오해를 받느냐?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던, 감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8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유대인들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그리고 그들이 아주 신성시하는 성전을 비방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8절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분노하였고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두 가지 죄를 씌워서 바울을 감금하게 이르렀고 바울을 재판을 받도록 투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바울이 특별히 두 번째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라고 이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도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었죠.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그곳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경계를 넘어서는 이방인은 사형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로비모를 만났고, 그리고 가정하에 그가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갔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드로비모의 그 생명을 위해서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 있었지 그것을 넘어서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대인들은 분노에 휩싸여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바울을 감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감금을 당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추측으로 인하여 바울은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오해로 바울은 기나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받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21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변호를 보면 군중들 앞에서, 또 천부장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또한 벨릭스 총독이라는 로마 총독 앞에서, 또 로마의 또 다른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 앞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변호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많은 변론의 이 과정들이 있고 변론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변론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옥에 들어간 자가 감옥에서 나오려면 조금은 불쌍히 여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금은 불쌍해 보이도록 말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곳을 나갈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아서 모색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그가 변론한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주저함없이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나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변론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그저 그 가운데 자신이 나갈 국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감금하고 있는,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시키기 위한 기회가 참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고
힘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든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든 상관하지 않고, 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 또 왕 앞에서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 아그리빠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궁일이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변론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아그리빠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이야기를, 변론을 듣고 아그리빠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어쭈 이것 봐라, 구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수가 복음을 전하여서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아그리빠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애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상황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겪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저기 경상북 경상도에 이제 포항이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갔는데 갈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은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낮은 곳이다. 게다가 항구 도시로서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조심해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항에 갔습니다. 포항 이제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째려보면서 지나가니까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20대 시절이니 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그 시절에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끌려갔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이 일단은 무리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형제님, 얼굴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 참 대단하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 줄 아냐고. 조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를 전도하려고, 본인이 믿는 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믿음이 유별난, 아주 그때도 되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이 사람들이 가더니 형제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면서 다가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히려 그것을 맞받아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 얼굴에 빛이 나냐고, 왜 이런 빛이 나는지 아냐고 하면서, 들어보라고 하면서, 내가 도를 믿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여기서 지금 조금은 삐쭈쭈하고 조금은 숨고 싶고 조금은 주눅 들었는데,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어렸을 때 생각으로 똘끼가 있기에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런 담대함이 있을까? 그때의 사건이 기억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용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을 보는 베스도는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죽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베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밖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것이 미친 것이 아니라, 달리 표현하면 그의 삶이 예수님께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푹 빠져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제약의 길을 걸었던 자신을 건져내 주셔서,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건져내 주셔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온전히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푹 빠져 있고 온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푹 빠져 있는 것은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쾌락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까? 오늘 내가 푹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미쳐 있는 그 부분인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려면 온전히 예수님께만 푹 빠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푹 빠져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푹 빠졌던 바울, 그가 예수님께 푹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푹 빠졌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들이 자신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 필요 없고 예수님 없이 그러한 부귀영화와 명성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그러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니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인 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인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푹 빠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불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특별히 내일은 저희가 기도원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각 교구별로 또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또 잘 확인하셔서 탑승하시고 우리 기도원까지 편안하게 오셔서 함께 오랜만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는 이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사역 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역 박람회 통해서 우리 수많은 또 기관과 부서가 있는데 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또 결단하여서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영웅 목사님의 사역,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 또 우리 재직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